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네. 키가 크기를 간절히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100번, 200번 정도가 아니라 수천 번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안 된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클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들 속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6년 전 제게도 우레와 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암 사건입니다.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그날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는 도저히 갈 자신이 없다고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합니다. 제가 갔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유방암 3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갔고 예배실 바닥에 엎드려 진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생에 우레와 비 같은 큰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왕을 구하는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레와 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는 이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의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며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은 채 살려달라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외웠던 게 뭡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어느 왕 때 왕권이 강화되고 이것만 줄줄줄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애굽도 있었고 바벨로니아나 여러 수많은 히타이트나 강력한 나라들이 있는 그곳에 왕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도 왕이 세워져서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요구가 왜 이렇게 큰 죄악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맞는 것 같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래야지 교회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스템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쪽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대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가장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만으로는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없어, 하나님만으로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예전에 스카이워크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카이워크가 뭐냐면 하늘을 걷는다는 의미처럼 하늘에 유리로 된 바닥 있죠, 그렇죠? 유리로 저 밑에 낭떠러지 같은 깊은 곳이 보이는 그 꼭대기에 유리로 된 바닥을 스카이워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아라뱃길 전망대에 그런 스카이워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은 무서워서 난간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한쪽에는 나무 데크, 한쪽에는 유리바닥이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어떤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나무 데크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뭘 무섭냐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유리로 된 바닥을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유리와 유리판 사이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전 떨어뜨리면 여기로 빠져서 못 찾겠다라는 생각에 걷다 보니 그 틈이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자칫하면 핸드폰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는 걱정이 커지더니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걸음이 점점 나무 데크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발은 나무 데크에, 한쪽 발은 유리에, 유리가 깨지는 아차하는 순간 나무 데크 쪽으로 폴짝 뛰려고 몸의 무게중심은 나무 데크 쪽으로 우스꽝스럽게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안하십니까? 거기에 내 온 발을 싣기에는 부족하니, 불안하니 이 세상 쪽에 안전해 보이는 이곳에 나의 발을 깊이 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나의 왕, 나의 주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니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왕을 구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들 속에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만 해요. 지금 내 아내의 건강이, 내 건강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지금의 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돼야만 합니다라는 나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환경을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구속사임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왕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것입니다. 반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 다윗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도망간 곳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여전히 광야로 나옵니다. 모압 땅을 기웃거리지만 다시금 광야로 오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믿음의 모습은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일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며 꼭 있어야만 한다고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내의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제게는 회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들 교회라는 아둘람 공동체에 와서, 길을 잃었던 제가 아둘람 공동체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말씀으로 아내의 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는 위로도 잠깐 주셨습니다. 잠깐 주신 후에는 말씀으로 뭘 보라고 하셨을까요? 내 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고 대학도 저는 신학대를 갔거든요. 제가 세상에 때가 묻었겠습니까? 안 묻었겠습니까? 술을 마셔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새벽 큐티 말씀을 들으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치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고 하죠. 제 삶의 모습들이 막 지나가는데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너무나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남이 알지 못하는 제 안에 악하고 추악한 욕심과 교만함과 진짜 제가 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운전을 못할 정도로, 겨우 갓길에 세울 정도로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저를 보시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왕을 구하는 나의 죄악에서 떠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둘째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도록 기도한 이 사무엘이 곧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우레소리가 나면, 그리고 밀 베는 때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큰 비가 내리면 당장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가 두렵게 해놓고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쵸?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두려운 사건은 나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건강, 경제, 배우자, 자녀와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들 속에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도록 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죽도록 주신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왕이 헛된 것이니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라고 주신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 섬김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한 달 천하를 통치했던 살롬처럼 나의 유익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왕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뒤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은 진짜 손에도 꼽을 만큼이며 대부분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금송아지, 산당 제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들 해결만을 위하여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저는 판교 사랑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보면 남편도 졸고 있고, 이쪽에는 자녀도 졸고 있고, 어느덧 나도 졸고 있고. 그런데 또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죠. 그렇죠? 아니,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저희 사랑부는 어떨까요? 우리 사랑부 버디들은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설교가 엄청 되게 재밌고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부에는 조는 버디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는 버디도 아무도 없습니다. 늘 기뻐하며 설교 시간에 얼마나 조용히 집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증인들이십니다. 우리 처음에는 교사들이 내가 가서 사랑부에서 섬겨야지, 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부에 오시면은 놀라게 됩니다. 우리 버디들이 찬양할 때요, 다 나와서 찬양하는데 정말 신나게 기뻐하며 뛰거든요. 저는 제 평생 뛰어서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점잔을 빼며 점잖게 찬양하고 손 드는 것도 부끄러워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들면서 찬양할 뿐이지,
우리 버디들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도 너무 사랑합니다. 적용해요. 뭘 적용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엄마한테 뗐었는데 제가 너무 엄마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와서 도우려고 섬기려고 왔다가 우리 버디들을 보면서 내가 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의 예배가 참 예배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버디들은 세상의 죄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반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거룩해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장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영적 장애가 많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구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것을 구하고, 입고 나면 지낼 것을 고민하고, 지낼 것이 채워지면 인정받을 것을 하고, 인정받고 나면 즐길 거리를 찾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찾고 찾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버디들은 욕심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가장 큰 영적인 대적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먹는 것도 눈에 안 보이면 찾지를 않아요. 정말 귀하죠. 세상에 때가 많이 묻으신 우리 성도님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역 지원서 다 받으셨나요? 네. 아니,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부의 교사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사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버디들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향한 왕을 구하는 내 모습 속에서 다시금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랑부로 오셔서 함께 그 거룩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버디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버디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조롱당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다라며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버디들인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일 이 사랑부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사랑부는 사랑입니다라는 표어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는 거예요. 최근 누군가에게 이렇게 꼭 안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안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왜 이래 엄마 이러잖아요. 사랑부에 오시면 우리 버디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꼭 안아줍니다. 오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판교에 화장실마다 말씀 어록이 붙었어요.
화장실에서 잠깐 볼일을 보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유익하게도 구원하게도 못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드라마를 내려놓으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을 내려놓으시고 중독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모든 영적 자존감을 끊어내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왕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윤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최근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셋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른 왕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반역입니다. 반역과 같은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벌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여전히 이제 반역하면 내 백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며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키가 작았습니다. 어릴 때만 작진 않았죠. 이게 과거형에서 미완료 네. 지금까지 쭉 작았습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똑똑한 머리도 없었고 재미도 없고 그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어릴 적부터 야뇨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축됐었어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야뇨증인데 내 형제들도 다 그런데 저만 야뇨증이 있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본 약이 없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약들이 키는 안 크게 했나 봐요. 그리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에 가고 영적으로 신령한 분들 밑에서 기도도 많이 받고 저녁 기도회, 철야 기도회도 제가 되게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긴 하죠. 그런데 야뇨증이 중학교 때까지 계속됐어요. 사춘기 때까지. 제가 얼마나 제 자존감이 낮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인 줄 알았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중학교 때까지라고. 자녀가 혹시 실수한 적 있으시죠? 이불을 빨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저는 매일 밤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물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것들에 대해서 싫은 반응도 답답하신 반응도 하지 않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다고 제가 모를까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를 제가 모를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저는 부모님께 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속썩여서는 안 되고 착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 마음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우울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 것 같은데요. 얼굴이 못생겨도 용서가 되고 돈이 없어도 용서가 되는데 키가 작은 건 용서가 되지 않아 라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키가 작으니 그런 말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때였고요. 루저라는 말도 있었어요. 키가 몇 이상, 연봉이 얼마 이상, 재산이 얼마 이상 되지 못하면 루저라는 말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골고루 다 갖췄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며 고루고루 다 갖춘 제게 시집와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은 줄, 누가 박수 치셨어요? 네. 아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다며, 또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며, 또 저희 막내 아들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성장판 마사지를 해주면서 키가 180, 키가 180 이런. 네. 결혼은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마음에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존감이 낮고 우울한 제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키도, 야뇨증도,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늘 죄송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께 제 우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교회 키를 가지고 30분 전,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난방을 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항상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가서 예배당 그 찬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 아닌 원망, 한탄, 불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이 제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면서 그러고 있는 제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해주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전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냐며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진짜 제가 그날 이후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우울이 사라졌고요. 그 사랑에 기뻐했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키나 제가 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랑만으로 충분해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길거리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다녔고 버스에서도 전도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제가 그때 죽어도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이 목회자가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말씀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제가 목회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날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회개하며 다시 서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레와 비가 쏟아진 것도 누구 기도 때문입니까? 사무엘의 기도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 같아 보이세요? 사무엘 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뒤 이어진 23절 24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더 크게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쉬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신다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응답해 주고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도 어떤 곤고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조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꼼짝없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블레셋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었잖아요.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은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주저앉고 싶고 눈물이 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나에게 망하는 사건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두려운 사건 앞에 우리는 왕을 구하는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을 구하는 반역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전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삼아 주시고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임 초혼직이 정수립 집사입니다. 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데요. 덥고 습한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날이면 여기저기서 크림 좀 듬뿍듬뿍 바르고 다니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피부뿐 아니라 저라는 사람도 굉장히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또 은혜가 안 되기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여름날의 피부처럼 촉촉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고 제목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무엘저서 그럼에도 사랑하심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불신자로 세상 왕만 구하던 제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려면 첫 번째,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음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전날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사람의 왕을 구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며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세상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고 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교회와 접점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친가와 외가의 첫 번째 아이로 태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항상 사이가 안 좋으셨고 제가 10살 때 엄마는 외도하신 아버지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1년 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저와 동생들을 두고 집을 나간 친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이 컸기에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는 오히려 피해자로 또 친엄마는 가해자로 여기며 친엄마를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를 외면하고 사는 것이 낳지도 않은 저희 사남매를 키워주시는 새엄마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피해자로 새엄마를 은인으로 여기는 마음 깊은 곳엔 아버지와 새엄마에 대한 판단과 불만도 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해석이 안 되니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로 시작해서 난 누구고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또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또 제 가정사가 약점이 되는 것이 싫었기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원치 않은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졸업 후에는 진로와 관련해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다니는 동생이 교회에 가자고 권했지만 거절하고 대신 산으로 갔습니다. 공고함을 주셔서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강팍한 저는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거절한 겁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또 숨이 차게 올라가 산에서 먹고 자고 하루 종일 걸으며 며칠을 보내면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과외로 용돈을 벌며 날마다 산으로 갔습니다. 동생이 있으면 일정부터 먹는 것, 걷는 속도 이 모든 걸 맞춰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 혼자 다녔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니다가 혼자 산에 온 남편을 만났고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모태솔로의 독신주의자였던 불신자 둘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니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부라는 직업이 생기고 또 생각도 취미도 비슷한 남편이 내가 구하던 왕 같아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 직장에 있는 창원에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낯선 곳에서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이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 친구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니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며 예수님 없이 편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새 상황을 구하며 악을 행하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려면 둘째,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죽을까 두려워하지는 말고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옳은 적용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하게 됩니다. 전도한 친구의 사심 없고 진실된 모습을 보며 그 친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30년간 불신자로 살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전도한 친구가 이사를 가고 구역 모임도 뜸하게 나갈 때 셋째를 임신했는데 셋째까지 키울 자신이 없다고 낙태를 했습니다.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한 죄를 지으니 그나마 뜸하게 나가던 구역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얼마 후 넷째를 임신했는데 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새로운 곳으로 이사까지 해 다니던 교회와는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 전에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께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권사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교회 나갈 것을 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곳에서 교회를 다시 나갔지만 회개가 없으니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해외 근무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영어를 배우러 간 곳에서 큐티 모임을 만나게 하셨고 큐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 자신의 집을 오픈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섬김에 감사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남편이 판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우리들 교회 다니던 이종 사촌의 손에 이끌려 수요 예배와 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같은 목자님과 집사님들의 따뜻한 환대 또 솔직한 나눔에 마음이 열려서 바로 그 주에 등록을 했고 목장 2주차에는 저를 전도한 친구에게도 큐티를 시켜주신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가정사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죄가 있냐는 나눔을 할 때 셋째와 넷째를 낙태한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에서 내가 하나님 대신 구하는 것들은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해 줄 능력도 없는 헛된 것이니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또 목장에서 나누고 양육을 받으며 저의 세상 가치관들이 점차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인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세상에서 나는 누구로 보여지나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임이 점차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 평원님이 탐방을 오셔서 제 나눔을 듣고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고 잘하셨겠어요 하셨는데 그 당연한 말이 제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안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으니 가정사를 오픈하지 못했었고 또 목장에서 오픈은 했지만 여전히 나는 좋은 새엄마 만나 잘 컸다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태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과 정죄가 나의 낙태죄를 고백하기 힘들게 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고 자랐고 낙태를 한 죄인이 절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 진정한 평강이 임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려면 셋째, 하나님의 자기 백성임과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합니다.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아닌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선택했기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신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인 말씀을 계속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매주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나누면서 그동안 낳기만 하고 키우지는 않았다고 원망하고 판단했던 친엄마가 하나님이 주신 셋째와 넷째를 낳지 않은 저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친엄마에 대한 마음도 열리게 되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사랑임이 깨달아지니 감사와 기쁨이 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어마어마한 인생임을 알게 되고 육적으로도 안정이 되니 교만해졌습니다. 힘든 지체에게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끊임없이 새 상황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옳고 그름의 본성이 나와서 말씀으로 처방질만 해 지체를 힘들게 할 때 동생의 암사건이 왔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왔기에 제게는 동생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언니인 저 때문에 집에서 실질적인 장녀 역할을 하고 또 친엄마를 외면하는 저 대신 친엄마를 만나며 힘들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암이란 소식을 접하게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술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술 후 검사에서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사실을 접하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죽을까 두렵고 어린 조카들이 불쌍해 울기만 하다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을 큐티하는 날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안을 보면서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구속사의 말씀과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간증을 통해 엘리사처럼 영적 눈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힘든 지체를 체휼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며 자신의 약재료로 엄마, 아내, 딸, 암 환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할 때 코로나로 온라인 기도회가 매일 있었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면 함께 기도해 주는 댓글에 힘을 얻었고 또 올라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멈춘 상태인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검사 결과 보러 병원에 가는데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24절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마지막까지 거듭 당부합니다. 결혼해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옮겨 다니며 때마다 사무엘과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한 저와는 달리 제가 예수 믿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남편은 결혼 전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교회 대신 산에 간 강팍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자기 물건을 굉장히 정갈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도 기계 세차 대신 손 세차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세차하는 걸 보니까 거품 내는 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윤 내는 걸레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산길을 통과해야 하는 친구 집에 갈 땐 나뭇가지에 차가 기스나는 것이 싫어서 비닐 랩으로 이렇게 랩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차를 운전하면서 앞뒤, 양옆, 사방을 골고루 흠집을 냈어요. 흠집을 내면 조심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부주의해지는 것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운전을 조심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를 또 냈습니다. 뒤도 살펴봐야 하는데 또 부주의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구나. 결국은 제가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의 말을 듣지 않나 띵크하면서 나는 주부로, 엄마로, 아내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교만에 또 시댁의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생색이 더해져서 남편을 무시하고 또 결국 남편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구원을 막는 것이 바로 저임이 온전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깨달으면 적용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셨는데 남편 말에 토달지 않고 잘 듣고 또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게는 세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한 친엄마, 또 초혼으로 낳지도 않은 4명의 아이까지 키우신 새엄마, 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사남매를 키우신 시어머니.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없고 예수 믿게 해준 엄마가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 세 분의 엄마를 통해서 제 안의 판단, 정죄, 욕심, 또 이해타산의 죄를 보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셨으니 모두 최고의 어머니이십니다. 친엄마는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예배도 드렸지만 아직은 마음이 안 열리시고 또 새엄마는 목사님의 큐티노트를 보내드리면 좋아하시고 또 교회에 곧 오겠다고 하시지만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어머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 약속을 붙들고 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며 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려면 모든 죄에 세상왕을 구한 악을 더했음을 알고 회개해야 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왕을 구하는 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고 자랐고 낙태를 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평안을 주셨지만 조금만 되었다함이 있으면 교만해져 하나님이 아닌 새 상황을 구하는 저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구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전히 안 된다며,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며 하나님이 아닌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역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버리셔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크고 두려운 사건이 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와 광야와 같은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야만을 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원님께서 새 어머니의 가족사가 부끄러워 얘기하실 수 없어 왕을 구하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운 가족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속사라며 간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목장 공동체를 통해 이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넘쳐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이혼이 막아지는 그 한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과 진행되는 TT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발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해주십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야구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기를 가지를 원하오니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 한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혼이 막아지는 그 한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열어주신 날 목사님 교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부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큰 땅에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건강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진정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합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고 남 탓이야만을 외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을 의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구해야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왕을 구하며 나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암으로, 자녀의 장애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 소망조차 없는 우울과 무기력으로 매일 지옥 같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큐페와 TT 사역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에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통해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해야 될 줄을 아오니 주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탓이야를 외치며 비난하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인생의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말씀으로 회개하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육신의 아픔과 힘겨운 때를 통과하는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